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정합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이기도 해서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부부간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활 습관, 그래서 음식 습관이나 또 음주 습관, 운동 습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빅브라더의 시련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렇게 나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치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이태원 감염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쿠팡에 의해서 감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플리스라는 곳에서는 20일 국제 정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스테판 월트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 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 재발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위기를 경험한 이 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월터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위험에 처한 시민들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현재의 초세계화 시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덜 개방적이고 덜 번영을 추구하며 덜 자유로움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차드 하스라는 미국 외교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졌고 그러면서 자급자족 경제가 되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라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서 이민자나 외국인 이러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일 하라리는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인류는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와
민족주의적 고립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독재주의예요. 독재주의. 그런 감시체제와 민족주의, 그냥 우리나라끼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고립의 길을 선택하든지, 시민회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확산은 결국은 정부의 감시 체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죠?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점점 감시 체제가 확산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벌써 강제적인 이런 경험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뭐 예배라든지 또 우리의 생활 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그런 삶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오는가? 그거예요. 오늘 주제는 왜 오는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오후에 이제 7년 환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때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에는 그 평화 조약이 잘 이루어지다가 3년 반 그 끝점에서 평화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주장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뭔가 괴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러한 성품,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다른 짐승도 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기도 사람입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람인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윗부분 읽지 않았는데 윗부분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살아난 이 짐승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마치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14절, 짐승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살아났다가 죽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에게 절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독재 정치, 전체주의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모두 내가 통제하고 감시할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시오,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완성되어져서 마지막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시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통제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이 없이는, 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뭔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빅브라더,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죠. 빅브라더의 용어는 처음 언제 시작되어졌냐면은 그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사람들을 그 소설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텔레스크린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해요. 감옥이나 심지어는 화장실, 침실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감시하는 그 시스템을 빅브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이 1949년 8월 달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소설에 불과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텔레스크린은 마치 CCTV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지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이 CCTV는 경찰력 강화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완전 범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검거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CCTV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스크린이라는 이 단어가 그때는 생소했지만은 오늘날에는 CCTV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빅브라더의
실현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빅브라더의 이 감시 통제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인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7년도 CCTV 이 감시 카메라가 몇 개였냐면은 1억 7천만 개였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 5천만입니다. 그런데 1억 7천만 개가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20년 올해까지 4억 5천만 개를 CCTV를 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중국이 가장 발달했어요.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이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국토안보부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에 감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애국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통과는 시켰지만은 지금 현재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인권이에요, 인권.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 일을 실행하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데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트럼프가 이제 또 재집권을 위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재집권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인권이 상당히 강화된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그 휴대폰에서 보면은 그 홍채 인식이라는 것이 있죠. 또 지문 인식도 있죠. 또 안면 인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생체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체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19일 날 영국의 해리 왕자와 미국의 배우인 메건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하객들이 얼마 초청을 안 해요. 그런 아주 국빈급 하객들만 오겠죠. 그런데 TV에서 이것을 생중계하는데 카메라가 딱 가면은요, 삐삐삐삐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바로 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면 인식을 통해서.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015년도에 알리바마의 그 마윈 회장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은 안면 인식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만큼 안면 인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약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안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빅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자기들을 이 데이터화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공안들이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스마트 안경이랍니다. 쭉 보면은 범죄자는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쭉 가다가 박종기 범죄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포하는 것이죠. 그만큼 감시, 통제 시스템이 강화된 것이 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1517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전체 천주교 전체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소수의 분파들이 있었지만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간. 그래서 그것을 천주교 전체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주교 전체주의 시대를 끝냈을 때가 언제냐면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것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관할 마귀가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는 1850년도에 엄청난 것을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무엇이냐면 진화론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일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무신론이 생기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연히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도 진화론에서 점점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화론에서 발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무신론에서 유물론,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자유를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정치는 공산주의,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공기업들은 국가에서 맡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르죠.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가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로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덴마크, 또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또 동양으로 치면 일본, 한국, 이런 데가 대만, 이런 데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되실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 사회주의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와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망하게 된 이유가 지금 계속 망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800만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라에서 딱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또 자기 나라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점점 망합니다. 미국의 힘이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망하게 되는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하면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가.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사회주의를 표방해요. 대부분 기업들,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즈지, 또 예를 들어서 애플, 또 아마존, 또 스타벅스, 이런 대부분 CEO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를 바라보면서 왜 이 나라 정치인들이 이럴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적그리스도 오니까. 그래서 나라를, 정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각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사회주의로 여러분, 이 세계가 거의 다 사회주의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통제 체제가 하나로 묶여져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나이 드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많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수순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시각은 무엇이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귀 사탄은 코로나를 통해서 더 지금은 사회주의가 가지 않아도 불구하고 통제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이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예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데모하고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옛날 같으면은 어떤 클럽이나 춤추는 곳에 가서 여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아니면은 문을 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의하지 않잖아요. 그런 제한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통제 시스템이 점점 자주 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통제 시스템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 브라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환란을 우리는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우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자기의 날을 더 당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계가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 일이 결국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조용히 살포시 살짝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그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죽고요, 21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앞에 가는 서행하는 그 승합차를 뒤에 가는 고속버스가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함으로 인해서, 연쇄 추돌로 인해서 10명이나 죽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처음에 추돌했던 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깜빡 졸았는데 그저 1, 2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은 1, 2초 눈 깜빡하면은 40에서 50m 갑니다. 좀 더 빨리 달리면은 거의 7, 80km 갑니다. 깜빡했는데. 엄청난 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에.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깨어 정신을 차려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운전자가 자고 있으면은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라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졸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졸다가는 사고 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남편이 졸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깨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고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 때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7년 환란기에 가게 되어지고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때에도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곳이 없을 때가 7년 환란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믿겠다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깰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워서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웃, 여러분 형제들,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바라보고 깨워야 됩니다, 깨워. 그것이 바로 잠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멀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은 나는 공중으로 들림 받을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는 약 50%는 있고 50%는 없는 것 같아, 그거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100% 있든지 100% 없든지입니다. 100%에서 1만 부족해도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은 즉시 천국에 내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죠. 긴가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 내 주위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